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신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TV 예능 프로를 참 즐겨봐요. 요즘같이 예능 프로가 넘쳐나는 시대에 예능 프로 보느라고 시간을 그냥 쑥 하염없이 보낼 때도 본 적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가 이제 무한도전, 오래됐잖아요. 한 7년? 8년 됐죠. 무한도전을 참 즐겨보는데, 무한도전을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 그 개그맨 정명돈 씨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초반 5년 정도는 정말 재미없는 캐릭터, 어색한 캐릭터로 쭉 갔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후로 갑자기 막 그 미존 개호라고 별명 미친 존재감, 개화동 뭐 오렌지족 뭐 이렇게 붙이면서 갑자기 재밌어지고, 어느 순간 정현돈 씨가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멘트하는 것들이 프로에서 멘트할 때마다 자기 지금 잘 나가니까 막 선배들도 막 좀 이렇게 밟는 듯한 그런 멘트를 좀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변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종종 사용하게 된 단어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세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대세.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 대세. 요즘도 많이 쓰나요? 지금 그냥 그런 단어 쓴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누가 대세다? 요즘도 TV를 보면은 뭐 연예인이 나오면은 뭐 영화 배우나 혹은 뭐 가수나 나오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앞에 그 단어가 붙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대세와 대의. 우리가 이제 금요예배 계속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강의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상이 나타나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줄거리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무엘상 이제 내용이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나서 등극하는 날까지의 일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울 왕이 먼저 등장하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2번의 불순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를 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벌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는 사건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궁정 안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울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와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놀라운 전과를 이루면서 그 이후로도 백전백승.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죽인 자의 수가,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질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사울은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신을 못 차려요. 때로때로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봤던 19장까지의 내용들 중에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19장에서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같이 나눴지만 19장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번의 모함을 계략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다윗을 꼭 죽이고야 말이라 신하들을 요청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가서 도망간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느냐, 라마까지 도망을 온 다윗이 사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깐 그를 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때를 타서 다윗이 다시 도망해서 돌아옵니다. 기브아까지 다시 돌아와 사울의 궁전이 있었던 기브아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유는 요나단을 만나기 위하였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친한 정말 끈끈한 우정이 있는 게다가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였죠.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와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왕이 면하면 전쟁에도 나왔고 사울왕이 면하면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서 표피도 내가 다 베어갖고 왔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늘 충성하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19장 18장에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간청을 해요.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이 나라의 하나님께 그리고 당시 왕에게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그래서 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래 그렇다 맞다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켜요. 그래서 사실 요나단은 에이 설마 아버지가 또 그러시겠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2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후에 다시 밝혀지게 돼요. 이 장 안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있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이야기 때문에 사울이 그 뜻을 돌이켰던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죠.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잘 조심하게 받아들여야 될 생각인데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신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뢰를 우리가 갖게 돼요. 신뢰를 갖게 되면 기대하게 되면 언젠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망할 때가 분명히 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상처를 받아요. 요나단은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상처를 받아요. 사울 왕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노하여서 너무 슬퍼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도 이 일을 겪어보면서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절대로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서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식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도 이렇게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신뢰로 바뀌고 또 나중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조건을 갖고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어쨌든 그 자신의 신뢰에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아직 몰랐죠. 다윗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나를 죽이실 것이다. 사울왕은 분명히 나를 죽이실 것이다. 너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나를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끼로 이제 작전을 짜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머무는 곳이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초하루, 즉 월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달 첫째 날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음력 달력을 지켰는데 매달 첫째 날에는 항상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율법적인 지켜야 될 문제였죠. 그래서 이틀간을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월삭의 규례인데 당연히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에게 내가 가지 않겠다. 월삭 잔치에 가지 않을 텐데 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사울왕이 너에게 물어보거든. 도대체 다윗은 어디 갔느냐? 나 물어보고 심히 노하거든. 나를 죽일 것이구나라고 알게 해라. 내가 그 대신 너는 핑계를 댈 때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와 한 달에 한 번 벌이는 잔치에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더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상시라면은 통용이 되는 핑계가 됐어야 됐어요. 평상시에라면은 다윗이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사울왕도 그렇구나 그럼 잘 갔다 오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 이유를 듣고도 7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때는 나에게 알게 해달라. 그래서 나로 도망치게 해달라. 그것이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들로 나가서 내가 활을 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로 활을 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 너는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와가지고 이 들에 숨어 있어라. 그것이 이제 20장의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널 해치려 하는데도 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사울하고 얘기할 테고 당연히 이 말하는 자는 요나단이에요. 그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꼭 건져달라고 언약을 부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 다윗이 요나단 앞에 무릎 꿇어서 매달리면서 옷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발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한번 너의 아버지를 한번 잘 살펴봐서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나에게 꼭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청해서 이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 모든 너의 대적들이 이 지면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꼭 기억해줘서 나를 꼭 살게 해달라. 그래서 16절에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은지어다. 근데 이 언약이 왜 이루어졌느냐 17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근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우정은 우리가 우정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의 우정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니에요. 다시 맹세하게 하더라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사실 18장에서 처음 다윗이 요나단과 만났을 때 요나단은 벌써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난 저 사람을 꼭 저 사람과 함께 살아야겠다. 함께 친해져야겠다.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요나단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맹세가 바로 충성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성하는 것을 너가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인자를 꼭 베풀어 주어라.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사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이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첫날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다윗이 아마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정한 것이 있어서 못 왔나 보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결례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부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요즘으로 만약에 통역해서 번역하자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딱 만지시면 여러분들이 부정해져요. 저는 오늘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아픈 자를 만지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피를 만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이슈가 아니고 자기가 부지 중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하루가 지나면은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 다윗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정함을 입었나 보다.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면 오케이 되겠지. 그럼 내일이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나단에게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이 돼도 27절에 보니까 여전히 다윗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어나번에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빨리 다윗을 잡아와라. 사울이 갑자기 급격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데 요나단에게도 화를 내고 요나단을 낳아준 요나단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이죠. 그 두 사람을 모두 저주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경이니까 참 고상하게 이렇게 폐역무도하다 이런 단어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우리는 말만 하면 쌍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해? 너가 지금 뭘 알지 못하는구나. 뭘 알지 못하느냐? 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너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너의 왕권이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배경이 당연히 있죠. 사울은 본인은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사무엘에게 통보를 받았어요. 너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왕조 역시 끊어질 것이다.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통보했어요.
너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불순종인데, 두 번째 불순종에서는 너의 왕권도 이미 끝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면은 끝났구나.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다음이 누가 왕이 됐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너의 왕권이 흔들리는 위험에 처했어 라고 얘기할 때 요나단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의 왕권을 걱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만들어놨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날아가려고 지금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왕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사실 그때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대중 앞에 나올 때 사울은 숨었잖아요. 짐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이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왕권을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이 왕권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왜 뺏겨요? 안 된다.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그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가 죽어야 합니까? 항변을 하죠. 그랬더니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제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악신에 들릴 대로 들려서 아들이든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너무 슬프죠. 34절 심히 노하여 식당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인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에게 대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도우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은요, 이제 이 다음 장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배신했다면 다윗과 같이 도망가면 돼요. 사실 그래도 요나단은 괜찮아요. 이미 요나단은 죽을 고비를 벌써 2번이나 넘겼거든요. 사울왕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같이 죽어요.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대응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 상을 봤어요. 그런데 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황정민하고 그 류승범 맞나요? 그 두 사람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류승범이 검사로 나왔던 영화였는데 부당한 거. 거기에 유명한 정말 주옥 같은 대사가 하나 있어요. 류승범이 검사로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대사냐면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사실 그 맥락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대사만 자체를 딱 떼어갖고 보면은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왜 안 주냐고 떼쓰게 돼요. 근데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감사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게 정말 내 것인 것 마냥 이건 정말 내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이걸 받은 거고 원래 내 거였구나. 원래 내 거네. 뺏기면 안 되네. 집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내 것이었구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왕자가 됐어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절대로 당연한 것,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20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요나단이 사용한 단어들이 그래요. 이 인자, 자비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헤세드가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상당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인자, 자비, 사랑, 은혜, 긍휼 뭐 이렇게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그 내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를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는 우리가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작정하시고 언약 안에 당신을 올가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문장 하나 봤었는데 영어 문장이긴 하지만 He makes us lovable by loving us.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신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느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약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바로 요나단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참 못난 부분 많아요. 사실 그것을 표현하고 살진 않아요. 어디 가서는 나 이 정도 안다, 나 이만큼 할 줄 안다, 나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참 디폴트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직장이 되면 더 그렇죠. 밉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울을 마저 보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 정말 많습니다.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할 것도 없이 성격적인 부분, 내 능력적인 부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구나. 늘 죄를 짓고 늘 부족하고. 아까 우리 영광이가 기도했지만 늘 회개하지만 늘 회개할 게 넘쳐나요. 늘 회개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참 보게 돼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 하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신을 올가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감기가 났고 뭐 이빨이 금리로 변하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 감사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요나단의 반응이었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 반응은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이게 요나단의 반응이었고 사울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반응이 전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대세를 얘기한다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후기로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그 무리들도 사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실 실전에 자꾸만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전에 능해서 용사가 되지만 지금은 다윗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쫓기를 당해서 혼자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대세는 사울이에요. 요나단은요 사실 사울을 따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울을 따라야죠. 대세인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당장 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의를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요나단을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로도 비춰볼 수 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표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는 크리스찬인 나는 우리는 절대로 대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늘 대세를 따르라고 해요.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맞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공부 잘해야지. 너가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 회사에서의 너의 직무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왜 가? 지금 이 시간 더 일하고 더 공부해야지. 그게 진짜다. 그것이 대세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그 취업하는 사람, 그 취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취업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98학번인데 97년도에 저를 이제 수업 과외를 해주시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한 92학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딱 97년도에 이제 98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을 하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학교 안에 회사 지원서가 휴지 조각 마냥 막 날라다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쓰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쓰면 가는 시기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토익 점수가 필요하게 됐죠. 토익 점수가 누구나 다 갖게 되다 보니까 어학연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누구나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뭐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턴십, 자원봉사, 이제는 뭐 영화도 찍어야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스펙이 점점 근데 그게 대세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해야지. 이런 대학생들이 있는데 스펙을 쌓는 게 대세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대세가 맞습니까? 대세가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 말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우리는 대세를 따라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대세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세가 되었던 그 순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쭉 지켜보시면 이제 주일 날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는데 초대교회 시절 얼마나 어려웠어요. 핍박당하고 지난번 그 부분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고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핍박 가운데 복음 전파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핍박 받을 때 그때가 최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삐끗해지느냐? 3세기, 4세기로 들어오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켜버립니다. 이제 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국가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공인받은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시작이 되죠. 중세시대 계속 지나가면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대세가 되면서 권력이 들어오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타락하고 면죄부를 팔고 결국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갖다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이제 한 번의 그 혁명이, 영적인 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대세가 되는 순간 놀라운 정말 말도 못하는 타락들이 그것이 오늘날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누가 말한 것이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탄생한 대세였어요. 당시의 주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류였죠. 권세가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더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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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쫓기 시작해요. 그에게 제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무리가 붙기 시작하고 모두들 그에게 가서 세례받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어찌 보면은 제2의 대세가 탄생한 셈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사실 우리 스스로의 고백,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자기가 대세가 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여기서 다윗을 죽이면, 이 자리에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그냥 권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쫓아가더라도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순종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오직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충성 없이는, 감사 없이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헤세드는 끊임이 없어요.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쉬지 못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이 타락한 너희들, 인류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 왜 나도 일하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에 묶여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이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